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생은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저는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두 번째는 연관된 말씀으로 내 울음을 고쳐라. 세 번째는 내 자녀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 15장 2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송구영신 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한 열흘 이렇게 지나갔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부푼 꿈을 안고 새해를 출발하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큰 꿈을 꾸고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현실은 어두울 수도 있고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병행하게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늘 기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늘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라. 그런데 고난이 한 번씩 닥쳐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을 때 인생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부러울 만큼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조금도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떼가 엄청나게 불어났고 종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는 보면은 사병을 기를 만큼 넉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족장으로서 예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는 거예요. 승리를 했으니까 그 위상이 높아지고 그 명성이 널리 떨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그랬어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보면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는 정말 예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그러면 사라는 몇 세입니까? 여러분, 사라는 65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얼굴이 예뻤던 거야. 그래서 이 65세가 넘은 할머니가 애굽 땅에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갈 때 바로가 이 탐을 낼 만한 거야. 바로가 탐을 내고, 또 그랄 땅에 갈 때는 아비멜렉이 탐을 내가지고 그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왕들이 탐을 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불안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지금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적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오면 많은 그 적군들을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갖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병력은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그런 병력밖에 없는데 다른 부족 연합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나는 내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면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자손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큰 공석 같은 데서 종무식을 하잖아. 종무식을 하면은 민간에게까지 이렇게 상을 이렇게 주고 표창장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그만 이 자치단체 장의 상을 하나 받아도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벅찬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며 부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떤 때, 불안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불안할 때 불안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자기 자신은 뭐가 시급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가 갖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 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점점 기운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점점 늙어가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집에는 여전히 많은 종이 있고 재산도 많은 거야. 이러다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이 누구에게 가시? 결국 내 자녀가 없으니까 상속 갈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 때부터 종되었던 사람.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것은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날 때부터 종되었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데 대해서 이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다른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자식인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바라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바라고 있는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 이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보면은 상당히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문을 이어가는 거야. 이 우리 가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나 되지 않나 이것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라는 것은 그처럼 귀중한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가 없는데요.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평생 수고를 했는데 내 재산하고 모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 치더라도 물려줄 데가 없으면 두고 떠나는 거야. 누구 것이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막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녀 문제는 또한 약속의 결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건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자녀가 있고 없고는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자녀가 있고 없고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질문 속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몇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합리성이었어요. 합리성.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가장 현명한 길, 현실적인 선택,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리성이 때로는 이 믿음을 대체해버리는 거야. 현실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이것을 이뤄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동쪽으로 가면은 전망이 없어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합리적인 생각. 때로는 우리가 이 합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여기 오는데 암 환자들을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 나는 암이 들었으니까 죽는다는 생각 속에 탁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부터 전부 다가 이 자리에 오면 뭐예요? 내가 암이 들었으니까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죽는다는 생각을 없애는 것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암이 들린 사람도 죽고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도 죽는 거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부여한 각자의 분량 중에서 하루만큼 죽어가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이 걸렸던, 암이 걸리지 않았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는 저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약속하신 하루만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하루만큼 내가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격히 말해서 이 지상에서의 하루만큼 정확하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사고, 이것을 때로는 벗어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 의사의 판단은 내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믿고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조급성입니다. 조급성. 언제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는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겁니까? 내 나이가 이미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한 90세 잡아도 얼마나 지났습니까? 15년이 지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자녀가 없잖아요. 사라를 보십시오. 늙어가고 있어요.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많은 곳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시편 6편 3절
또한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도 똑같은 하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삽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시편 79편 5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 요소는 포기입니다. 포기. 이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다른 대안을 찾을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은요. 내게 아직 자녀가 안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서 충실히 이거 지켜봤던 종이 있는데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엘리에셀인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자손하고 모든 것 이 종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라기보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터질 경우에 이 보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은 동의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는 믿음에 있어서 포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기라니 내 믿음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방해받는 것이 뭡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그랬고 조급한 생각이 그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저는 오늘 4절 5절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폐기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아요, 맞지 않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내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이야. 지금 더딜지 몰라도 나는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이삭 한 명. 이삭의 또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한 명, 그 이삭의 아들도 한 명. 이처럼
손자대까지 갈 때 이 자손이 많아지기는커녕 독자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에스도 있고 했지만 그것들은 다 버려지는 족속들이거든. 그런데 믿음의 실제적인 자손은 한 명씩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야곱 때에 가서 12명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그것이 편만하게 퍼져나가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렇게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리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고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 당시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에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내가 모은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이 한 해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유정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합리성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는 조급성을 버리게 해주시고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없이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믿음에 방해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학적인 생각이든 합리적인 생각이든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급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